오늘 우리가 주시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고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뭐 여기가 지금 거득합니다. 여기 일로 좀 옮기셔도 될 것 같아. 여기 할렐루야. 제가 지난 수요일 날요 우리 은진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은진 성도님이 이제 수술하고 지금 회복 가운데 있는데 그 몸이 좀 어떠신가 싶어서 이제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은진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면 목사님 병은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라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요 참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남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병은 늦게 발견할수록 힘들어지고 빨리 발견하면 치료도 훨씬 수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병을 빨리 발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면 가면 아파서 가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가요? 정기 검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 아프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 나는 건강에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여러분 정기 검진을 잘 받으셔야 된다. 아프지 않아 보여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미리 살피고 점검할 때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키는 삶, 곧 경비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기도하는 것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응급실에 실려간 이후의 기도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묻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편안할 때, 아직 괜찮아 보일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편안하고 내가 지금 참 너무나 상황이 좋다라고 생각될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요, 기도로 경비하라라는 말씀 아래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경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기가 터진 뒤에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태도가 바로 경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의 질문 던지죠. 그렇게 기도로 경비하며 사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경비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 기도로 경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몰려 하나님을 찾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나라가 안정되었고 미래가 열려있던 바로 그때 그는 기도로 경비했다라는 겁니다. 그 선택이 바로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읽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일천번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일천번제를 하면 여러분 1,000번의 예배를 드렸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닙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렸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1,000번의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1,000번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학자들은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 한 번에 1,000마리의 뭐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몇 번에 걸쳐서 1,000마리의 그는 제물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드렸든 저렇게 드렸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1,000번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식적인 제사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즉흥적으로 내가 은혜 받아서 향하는 그러한 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왕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나라 전체를 대표하여 드린 헌신의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제물이 얼마나 많은지 왕이요 제사를 지냈는데 어디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에 산당이 있었다. 근데 그 산당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매우 컸다. 여러분 1,000마리의 그 제물을 여러분 그 각을 뜨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요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완전 피바다가 됐습니다. 피바다. 소 한 마리만 잡아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집 앞에서 돼지를 뭐 큰 행사가 있으면 돼지를요 꼭 우리 집 앞에서 잡습니다. 왜 우리 집 앞에서 잡는가 하면 우물이 우리 집 앞에 있었거든요. 우물이. 그러니까 우리 집 근데요 그 돼지 한 마리 잡는데도 한번 잡고 나면요 그 앞에 논이 있었는데 그 논에요 피가 막 한 마리 잡는데, 근데요 1,000마리에 잡. 그러니까요 이거는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요 그렇게 드리는, 왜 그러면 이 솔로몬이 1,000번의 제물을 드렸냐?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드렸냐 하면 하나님, 이 왕권도 이 나라의 미래도 제 손에 두지 않겠습니다. 모두 나의 있는 최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내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드릴 때요 여러분 어떻게 드립니까? 내가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확 드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요 언제가 애매한가 하면 드릴까 말까 할 때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 확 드리며 그때부터 주시는 평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근데 솔로몬이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그 찾아왔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이에
솔로몬이 어디에서 깼어요? 꿈에서 깼어요. 그러면 꿈에서 꾸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깊게 잤길래, 얼마나 평안하게 잠을 잤길래 그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런 이러한 꿈을 꾸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난 후에 성경은 증언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로 경비했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 기도로 경비한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경비하는 기도로 경비하라. 여러분 우리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편안할 때 기도하라.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여도 돌파하는 기도를 해라. 내가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경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일주일 내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축복이 임한다. 뭐가 임한다고요? 분별의 축복이 임한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원에서 1,000번제 드린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5절입니다. 5절에 읽을게요. 기본에서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이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로 경비하면 하는 삶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요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않을까요?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경비하는 삶을 살면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예전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하여튼 방학만 되면 기도원 가셔가지고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못 만날 수가 없다. 밤새도록 기도해봐라.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기도 만날 때까지 한번 엎드려져 있어봐라라고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가 끝내 하나님 앞에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경배하는 삶에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늘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은 테스트예요. 왕이 된 직후에 앞으로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사람들이 보통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를 구하지 않았고 장수를 구하지 않았고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7절입니다. 7절 읽을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분별력을 지금 어떻게 해요? 영적 분별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망쳐질 것을 가장 걱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시험에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잘 나갈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차라리 뭐예요? 우리가 이성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잘 나가다 보면 내가 최고인 줄 아니까 나의 이성이요 마비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최고인 줄 아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지금 가장 부강한 시절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시절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권이 안정되어 있고 정치가 안정되어 있고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국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는데 그 양을 따져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돈 뭐 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나눠주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하게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다.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읽을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가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솔로몬은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해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경비한 삶의 첫 번째 축복은 문제가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언제 열립니까? 기도로 경비할 때에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아멘. 할렐루야. 기도로 경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길을 없애주시기보다 여러분 길을 밝히는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경배하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마다 달라집니다. 지금 나서야 할 일인지 기다려야 할 일인지 내려놓아야 할 일인지를 여러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도 잘 살 수 있습니까?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 돈이 나옵니까? 아니면 또 뭐 다른 권력이 생깁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뭐 예배 잘 드리면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뭔가가 나옵니까?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밝혀 있을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분별력은 누구가 주시는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 선택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정확히 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아버지가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언제나 그 누구 공평하게 3번의 기회를 주신다. 3번의 기회를 주신다. 그 3번의 기회 중에서 한 번이라도 똑바로 잘 잡으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야,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야, 정말 진리 같단 말이다. 근데 우리 아버지 이야기하시고 나는 그 3번을 다 놓쳤다. 다 놓쳤다 이렇게. 자기도 알아요. 언제 그것이 왔는지 알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을 잡아야 되는지 잡지 말아야 되는지는 여러분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내가 어디에 길로 가야 될지 너무나 헷갈립니다. 그런데 기도로 경비하는 사람은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딱 잡도록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딱 그것이 기회이다라고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분리개척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이제 결론 다 났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만이 와야 됩니다, 하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만이 와야 됩니다. 이거부터 문제예요. 이거는 기도를 새로 해봐야 돼요. 그때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때에 여러분 분리개척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예,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별력이요 정확히 생기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가 딱 오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때 경중까지 찾아오셨는데도 그냥 한마디로 저는 개척하겠습니다라고 단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그거 갖다 하면 아마도 사임을 했으리 싶습니다. 그 상을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나 힘든 게. 저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래요. 지선사님 보고도 야, 뭐 임직 받아가 생각하지 말고 개척해야 된다. 개척하는 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개척 세미나를 갔더니 거기에 1000명, 500명, 300명 되는 개척해가지고 성공한 목사님들 다 서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다 그래. 자기 아들이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요 매주마다 꼬시신데 뭐라고 꼬시는가 하면 야 아들아 개척해라. 개척해서 50명만 돼도 1000명 있는 것보다 50명이 낫다. 맨날 그 소리 하면서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야 그래. 근데요 보세요. 나의 인생은 여러분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놀라운 결정이 내가 어렵지만 내가 힘든 결정을 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을 때에 그렇게 그 어려움을 선택했지만 그 어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떠한 사람한테 주어진다? 기도로 경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복이 여러분들 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경배하는 사람은요, 야,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다. 이러한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요 기도가 좋아서 하나님이 네가 기도를 나한테 잘해서 기쁘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 뉘앙스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 야, 네 방향 참 옳다. 야, 내가 너한테는 뭐 맡길 수 있겠다 뭔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되겠다. 제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우리 이제 장인은 장모님도 오셨지만 여러분 인사를 처음에 딱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A4 용지에다가 질문지를 막 이래 적으시고 세무 공무원 하셔가지고 따르세요. 막 빼곡하게 적으셨더라고. 근데 제가요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한마디 딱 했더니 다 이거 덮으시더라. 해라 이러지. 이게 뭐예요? 그 한마디가 야 니한테는 맡길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1000번제를 딱 드리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얘가 그런데 말하는 것도 이 1000번제도 참 귀한데 말하는 것을 딱 들어보니까 참 마음에 든다. 내가 니한테 다른 것도 맡길 수 있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누구한테 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맡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맡기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 앞에 보시고 읽어요. 시작. 지극히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맡겨진 것을 지킬 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 잘 듣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솔로몬은요 왕이 된 직후에 권력을 휘두르기보다 기도로 왕자를 경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맡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금고 열쇠가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금고 열쇠를 여러분 아내분들 내가 다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분들한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자녀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뭐 아내하고 남편한테는 맡길 수 있지, 자식들한테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너한테 그거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죠. 못 맡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한테 딱 보니까 얘는 이 열쇠 맡겨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로 경비하면, 여러분 일대지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너 맡길게. 그래, 내가 너한테 맡길게. 여러분, 이러한 칭호를 듣는 믿음의 종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경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칭호가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받는 인생,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축복인 거예요. 기도로 경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우리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라. 내가 이거 너희에게 맡길게.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내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맡길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농땡이 부릴 수 있고, 저도 여러분 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터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끝까지 해내야지. 그거 작은 것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구하지 않은 복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구하지 않는 복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순서를. 우리는요, 은혜 받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데는 제가 보니까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한테 목사님 그게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는데 많이 다릅니다. 그냥 들어보면 많이 안 다른데 많이 다릅니다. 보세요. 순서가요,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내가 부와 영광을 구했더니 내가 그것을 주겠다. 보세요. 내가 부와 영광을 구했더니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 방향이에요. 여러분, 먼저 기도로 경비해라. 기도로 경비하면 그 다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후에 하나님이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먼저요, 기도로 경비를 해요. 그러면요, 내가 언제나 기도는요, 조정이 일어나요. 어떤 조정? 나의 뜻이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깊숙한 기도의 인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요, 뒤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앞에 내 삶에 있는 이 문제를 바꿔 주시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순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거래하자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거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나 저거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복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복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부와 명예 그런 거 여러분 장수하는 거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통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참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제가요 엄청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은 참 닮아가고 싶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도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분 개척하셨는데 교회가요 경기도에서 엄청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또 노년이 별로 아름답지 않으신 거라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부목사,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자기 아들 개척해달라고 교회에 40억을 요구를 했어요. 40억을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교계에서 또 난리가 났는 거예요. 난리가.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니까 오늘도 저 선배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이야기 막 했거든요. 그 목사님도 그분을 좋아하시고 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막 그린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노? 근데요 그 목사님이 기자가 와서 탁 묻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했지 않냐고. 근데 이 개척한 교회가 지금 1,000억을 넘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 40억 분리 개척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 문제가 왜 문제가 돼요? 다른 그냥 부목사한테 분리 개척해주면 문제가 안 되지.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우리 하늘다운 교회가 만약에 정말로 그 큰 교회가 되었어 다행입니다. 저한테 아들이 없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내 사이가 또 만약에 목사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죠. 그게 인간인데 들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이제 선배 목사님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며. 다 맡기면 맨 땅에 헤딩이라도 하시면 되지 왜 그걸 달라고 하느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도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그런 목사님 노후 준비 안 하고 하나님 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아니죠. 저도 이렇게 손수를 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다 맡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가 드려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확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했잖아요. 저도 흔들립니다. 저도 그 어디 좀 뒷주머니 자꾸 돈을 좀 모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듭니다. 안 될 수가 없죠. 뭐 우리 아이들도 대학 가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뭐 나라에서 보내주긴 보내준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뿐이 없습니다. 기도로 경비할 때에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자녀를 향하여 볼 때에 걱정이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볼 때에 내가 자녀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나에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자녀들 보는데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걱정이 안 돼요. 왜냐? 내가 뭐 하고 있거든?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거든. 우리 전사님 보세요. 전사님 참, 전사님 뭐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자녀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예수를 믿지만 이제 둘째가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 엄청 하시거든. 맨날 울잖아. 왜 울겠어요? 내 자녀 뭐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울잖아요. 그런데 할렐루야, 만나도 그냥 뭐 예수 믿는 것도 모르고 만났는데 자매가 교회 다니는 자매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에 눈 뻘게 하고 따라와가지고 저기 옆에 앉아 있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부모의 기도가 땅에 떨어집니까?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그래도 여러분 모태신앙 자녀들이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자들은 감사해야 돼요. 왜냐?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지존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존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모태신앙 자녀들 보면 얼마나 부러워. 나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부러울 거란 말이야. 내가 압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럽지. 안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들은 다른 사역자들은 전부 다 부모들이 뒤에서 기도로 물려주고 이렇게 뭘 해주는데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혼자 부모까지 어떻게 해요?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 말해주셔야 됩니다. 물신 양면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 왜 이러고 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염려를 맡겨 있어요. 그러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아멘.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거짓이 없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단 한 번도 그분이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루지 않으신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쳐들어와도 여러분 끄떡없는 이스라엘,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도 아무 끄떡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이고 뒤에는 여러분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막대기 하나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기도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돌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다른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딱 붙들어 가지고 네 여기 와라라고 하면서 여기에 딱 앉혀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나를 딱 들어서 너 여기에 있어 딱 꽂아주시는 것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책임지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내 자녀의 앞날, 내 선택의 결과. 그래서 늘 마음이 무겁고 늘 불안하고 늘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로 경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계획은 하지만 맡깁니다. 여러분 준비는 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밤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잠을 자려고 불을 끄면요. 요즘에는 이제 숙달이 되어서 괜찮은데 불을 딱 끄면 아이들이요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요. 너무 어두워요 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어떻게 돼? 너무 무섭다고 불을 켜달라고 막 이야기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꼭 안아줍니다. 안아주면요
어떻게 해요? 불 꺼달란 말을 안 해요. 그냥 거기 있어요. 푹 안겨가지고 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여러분 무거운 그러한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앞에 딱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둠이 사라졌습니까? 어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누구의 품에 있으니까 푹 자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있으니까 푹 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품에 딱 안겨 있으면요, 모든 것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기만 하면 눈만 딱 뜨면 찬란한 태양이 쫙 펼쳐져서 여러분 아무 문제 없던 듯이 치카치카하고 세수하고 유치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 복된 신앙 아니에요? 오늘 이 저녁에 그 넓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요 열심의 상징이 아닙니다. 숫자의 상징도 아닙니다. 기도로 경배하는 삶의 상징이죠. 기도로 경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인생의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하늘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